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자세나 태도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제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근본에 관한 문제,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봐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없으면 너희가 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의 기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근거로 말씀하시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그렇죠? 이건 안 하고 맨날 다른 것만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쓸데없는 데 목숨 걸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느냐,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근본적인 또는 기준 또는 근본적인 구별인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처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근본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고 재림하신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대통령을 누구를 지지했느냐 따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이런 말 하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대통령을 누구 지지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 정치적 성향이에요. 정치적 성향이고 그걸 가지고 지옥 가네 만에 그런 말 하는 그 목사가 지옥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지가 뭔데 판단을 하고 난리예요. 이 얘기를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은. 왜 사람들한테 자기 정치 성향을 강요해요? 강대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별도 못하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똥과 오줌을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걸로 예수 지옥 가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지옥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시죠. 그렇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난해하게 됐어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제 사실 24절의 의미, 24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말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중에는 이제
자기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며 소망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소망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이 땅은 종말이 임해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종교 신자라고 해도 성립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그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 그 교회, 사도적 교회 신자들은 이 28절 앞에서 말했던 그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네들 세대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성경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최후의 심판을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다 있다라는 이 말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시 제자들 중에 오래 산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하죠. 그죠? 2000년 동안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오셨잖아. 이런 것들은 다 24절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오해하는 부분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이죠. 그죠? 그걸 기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오해했죠. 오해하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오해와 실수가 오늘날 신자들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세계 기독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딱 이래요. 지금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포괄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 최후의 심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예수께서 정치 군사적 해방자로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께서 정말 해방자가 아니셨냐라는 거, 이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이런 물질 세계의 어떤 해방자가 아니었다, 정치 군사적인 해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방자가 아니다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자로 오신 거죠. 그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신 거거든요.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 군사적 차원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냥 단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도 오래는 했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해방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결국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은 환경을 개선하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역과 영적 차원의 해방자로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했듯이 최후의 심판, 현재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심판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을 벌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심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며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심판, 즉 다시는 신자에게 눈물이나 슬픔이나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적대하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즉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극치에 이르러 마지막 심판 때는 환경으로도 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자연 조건 속에서도 더 이상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세력들과 조건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실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왕권을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가르치는 것에 가르칠 때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 이 왕권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 이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요. 그 왕권으로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셨고 지금까지 그 왕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오려면 그 주인을 먼저 제압해야 그 물건을 빼앗아 올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빼앗아 오시려고 해요. 그죠? 빼앗아 오려면 원래 이 우리의 소유주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되죠. 죄와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겨야, 제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빼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이 일은 그래서 전부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거로 해서만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최후의 심판 때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오실 때, 지금은 늘 강조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심판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신자는 그 누구도, 목사를 다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신자는 심판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실 때 하실 일이에요. 근데 지가 뭔데? 월권을 행하고 있어요. 건방지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약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꼬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건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희생과 겸손과 겸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제 신자인 우리에게는 힘이죠. 그죠? 우월감,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듦도 우리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왕권으로 이제 존재하며 살아가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그 왕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왕권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다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신자들이 가지는 어떤 겸양의 태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신자가 가져야 되는 겸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고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 추수할 일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추수할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거예요. 추수할 일꾼,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받았는데 농땡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다 우리의 죄성과 원래 세상에서 죄인 되었던 삶의 옛 습관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이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기고만장하지 마라, 자기 힘으로 살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훨씬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권세를 가지고 간섭하신 것에 대한 우리 신자된 특권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이해하고 있으시는 겁니까?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주보를 계속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 생명이 이웃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넘겨져야 돼요. 이 말씀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과 상응하는 거예요. 상응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설명한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신자들의 거룩한 삶과 복된 삶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그 일은 십자가로부터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니며 숨어서 할 일도 아니죠. 거기는 죄와 사망을 깨트린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낸 기적의 자리,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미 신자된 완성과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고 방법이며 증거인 것이죠. 자, 신자의 완성과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자랑이며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너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신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 아니고 너희의 영광은, 너희의 특권은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부터 세상에게 지는 것 같죠. 그죠? 패배한 것 같아요. 당하고만 사는 것 같고 믿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아서 마치 나에게 이 사망이 드리워진 것 같죠. 그죠?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 보입니까? 왜 그렇게 느끼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신자가 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 모습의 증거로 우리가 매일매일 죽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과 관계가 없고 이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자로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걸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면 안 돼요. 형제들 중에 다른 부모들은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십자가를 지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누군가 해야 되는 거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걸 다 십자가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모습을 마치 겸양, 미덕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굽실거리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교만함과 당당한 건 다르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죽어 살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사춘기 애들 자식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저는 제가 안 키워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 사춘기 때 애들이 가장 기죽을 때가 언제예요? 남들 메이커 옷 입고 왔는데 자기 안 입고 못 입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100만원짜리 패딩 입고 있는데 나는 20만원짜리 패딩 입고 있으면 기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대세에 따라가는 게 따라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치관이 다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기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거에 기죽지 않았어요. 제 잘났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고집이 센 것도 있죠. 고집이 세서 이제 저런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그것도 한 명이 또 옷 입고 자랑하다가 우리 때는 그렇게 100만원짜리 건 없었는데 이제 메이커죠.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었긴 한데 새우 샀다고 자랑하다가 난로 앞에 있다가 다 녹여 먹은 걸 한번 제가 봤기 때문에 저거 별로 의미 없구나. 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죽도록 맡기구나. 그런 거.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런 거에 별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신자인 것을 내가 내 안에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뭐라 하든 그게 나에게 아무런 흔들림을 오지 않아요. 유혹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 안에 그 약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또 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집 가지고는 그런 건 없어요.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신자라는 존재예요. 우리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안 하고 그저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보다 잘 살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렇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합의를 본 게 10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았죠. 그 10명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에요. 대통령이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냐, 10명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겁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없으니 동창회 나가면 기죽고 오는 겁니다. 누구는 뭘 했다더라, 누구는 뭘 했다더라. 그 말 들으면 화를 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으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상하는 것이 없으며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안에 이미 여기로 가는 유일한 증인으로, 특권으로, 영광으로 존재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못남,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나 어떤 우리 신자가 취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약해서 부족해서 게을러서 그 모든 책임들에서 게으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건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신자가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야 너네들 보니까 하나님 그냥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야 쟤들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야 저것들 보니까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쟤네들이 저러겠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감추고 겁내며 부끄러워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원과 함께 지금 당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들을 인식해야만 하죠. 그 이유는 죄와 사망과 무지와 못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지금도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왕권이 지금 사라질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왕권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끝이 나요.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싹 끌어모으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신자로서 아무런 자랑과 기대와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디 신앙의 감사들과 마땅한 책임과 특권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고귀한 것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그 특권과 영광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야말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고 우리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발언하시고 일하시는 존재이고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이 특권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깨어 일어나 주의 사람으로 분발하되 순종하고 충성하며 십자가의 귀한 싸움을 하고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세움받은 증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